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물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양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태도에 대한 교훈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 안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웃 초청을 받게 될 때 고기를 먹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고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둣간에서 잡은 그런 고기가 아니라 고기를 잡을 때는 하나의 이제 예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 예식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상과 관련된 그런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 일단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들게 될 때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을 위해서 마음껏 먹어라. 이 양심을 위해서 마음껏 먹으라는 얘기는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너는 알지 않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가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적인 그런 대상에 바쳐진 것이 아니니까 그냥 고기다. 그냥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가 있지만 만일 누군가가 그 고기가 우상에 바쳐진 것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내 양심에 아무 꺼림이 없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까 내 양심에 이것을 먹는데 이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니까 나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거 우상에게, 그 사람은 우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진짜 우상이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제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에 대한 많은 얘기가 이 본문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음식이 그런 이제 귀신들에게 바쳐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한 불신앙인이라든가 또는 신앙인들이 그거 우상하게 바친 건데요 라는 그 말 가운데
이미 그들에겐 그것이 신적인 존재에게 바쳐진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멈추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는 먹을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들이 너의 양심의 자유로 인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이제 삼가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에 대한 정말 낯선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낯선 표현은 그 양심이라는 것이 너를 위한 양심이 아니라 그를 위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내 양심인데 내 양심이 아니라 그를 위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런 나의 자유와 권리가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실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의 양심을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그 자유와 나의 양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나의 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을 위해서, 그러면서 나의 양심을 위해서 상대에게 비방받는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라는 이 표현 속에는 나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방의 내용이 돼서 신앙의 실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멈추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너의 양심이다. 나의 양심은 너의 양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되게 양심, 자유할 때 나의 자유, 나의 양심만을 생각하는데 내 양심과 내 자유가 너를 위한 자유고 너를 위한 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심과 그리고 자유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르침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인이 되려면 이제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되죠. 옛날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은 그 이제 3개월 내 6개월의 긴 훈련의 과정인데, 그건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의 일종의 신앙 고백을 배우는 건데요. 그 고백을 배우고 동의하게 될 때 이제 세례를 허락했죠. 그런데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첫 번째 문장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부연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부연 설명한 것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특이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할 때 선뜻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서 연결을 시켜야 돼야지 완성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데, 흔히 이제 여러 가지 헌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뭘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시작은요, 인간 선언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임을 선언하는 인간 선언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도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 욕망,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형태든 간에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늘 있습니다. 누군가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존중과 그 다음에 우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완벽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치, 그 모든 가치를 소유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위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즐기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 모든 것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유보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면 그 모든 가능한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보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신 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오래 생존할 수가 없어요. 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유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바깥에 계시고 우리의 빛에서 계시고 우리의 그림자에 계시고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도 계시고, 또 한편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하겠죠.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하고 연약한 그런 조건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배워서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지식도 능력도 위치도 다 제한된 존재고요. 늘 부족함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고 내가 아마 마지막 가는 길에 꼭 기억하고 싶은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찬성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찬성 중에 압권으로 제가 사랑하는 찬성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성입니다. 그 예수 사랑하심은요, 왜 제가 이 찬성을 좋아하냐면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과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그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위치가 전혀 다른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분 늘 높은 보좌고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는 잔재입니다. 이 괴리 하나님 대신 나의 인간됨,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리스도인 인간일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나 아무리 오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자가 되고 아무리 성화가 되고 동정녀 마리아의 수준까지 이르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일컫는 성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의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매우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런 시도는 더 많은 죄악을 낳을 수밖에 없죠. 복음은 이 괴리예요. 이 괴리를 느끼는 사람에게 복음 늘 감격과 감동으로 오죠. 이 괴리의 심연, 악을 골짝 같은 깊은 심연을 느끼면서 좌절할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찬양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날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책을 쓸 때 중독과 이별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별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하고 그랬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해갖고 헤어졌어. 이별을 하게 된 게 그 단어가 이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사연을 담고 참 그렇게 뜯어지는, 한때는 뭐 죽고 살죠, 그런 관계였죠. 중독도 그래요. 한때는 서로 위로가 되고 죽고 살죠, 끌어안고 살았던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이별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랑의 역금이라는 게 서로를 파괴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다. 헤어져도 그때 사랑의 모든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왜 헤어진지는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가끔 가다가 그 그리움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궁금하고, 그런 것처럼 중독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룩하게 돼서 그 옛 습관과 내가 다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문득 옛 여인처럼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헤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중독과 이별. 중독은 이별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엄습해서 우리를 다시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10번, 100번, 1000번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거기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즐거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갭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 갭이 없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 좌절 빠질 수 있겠고요. 나에게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큰 저주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드디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분을 보내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누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음을 내 삶에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겼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내라 하면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 여러 사람 얘기하시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내 삶에 십자가를 허락하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이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즐기는 고백이 있을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거마저도 뭐라고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이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몸에 가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 몸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뭔지 모르게 육신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임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죠. 인간으로 다양한 연약한 부분 당연히 갖고 있죠. 사도 바울을 신적인 위치로 올려놓으면 큰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뿐이에요. 누구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아무리 참 그런 어떤 그 성인으로 우리가 취급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아무리 성인이라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육신의 어머님 성모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다 연약한,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총칭의 표현이 아마 몸의 가시인데 그중에 특별히 그를 붙잡고 있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들은 것은 뭐냐면, 바울이 들은 것은 내가 자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계속 그를 괴롭히나 봐요. 몸의 가시처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몸의 가시. 어디 발에 요만한 가시 찔렸다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나무에 스쳤는데 가시 하나 어디 꽂혔어. 괜찮았다 싶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게 아파. 기억나세요? 잘 안 보여. 이렇게 아파. 안 보여. 없나? 지나가는데 또 이렇게 스치면 아마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숨겨져 있는 가시. 예, 뭔가 연약한 환경에 노출될 때 다시 드러나는 가시, 몹시 아프게 하는 가시, 몹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가시, 몹시 좌절스럽게 나를 만드는 가시. 그것이 누구의 상처일 수도 있겠죠. 누구의 받은 상처. 내가 사람에서 받은 상처일 수도 있겠어요. 그게 너무 아프고 나 영적인 진보에 계속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이거 제거해달라고, 해관 제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들은 메시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상태가, 가시가 박힌 상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너의 연약함도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 한 고백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사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그냥 살다가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순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된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참으로 영광 드릴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날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전적으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몇 분 늦어서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었는데 못 불렀는데,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는 찬양하리라 한 번 더 합시다.